너마미타불. 세월이 유수 같습니다. 육제입니다. 육제. 수요일날 백중기도 천도제 날은 아침에 9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간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욕하고 천도제까지 다 하려면 거의 4시간 내지 5시간 걸리기 때문에 9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새로운 육체의 선택입니다. 새로운 육체의 선택.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자신의 육체를 선택해서 온다는 거예요. 어떤 육체로 살 것인가 선택해서 온다는 거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삶이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그런 소리가 왜 나오겠어요?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런 배움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내가 다 계획해서 이 세상에 왔다라는 걸 알게 되면 인생을 조금 더 불평불만보다는 조금 더 충실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죠. 새로운 육체의 선택을 한다는 게 우리가 색소상 행식 5원 5덩어리를 해서 색, 몸, 수, 느낌, 상, 생각, 행동, 식, 의식. 아니 비설신 의해갖고 육식이 의식인데 그 자체가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혼의 색수상 행식도 있는 거예요. 에너지체부터 시작하고 수상 행식이 따로 있는 거예요. 영혼의 색수상 행식과 육신의 DNA의 색수상 행식이 만나서 조화를 이루고 사는 게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색수상 행식이 육체의 DNA 색수상 행식을 선택할 때 그 DNA를 본다는 거예요. 어떤 몸을 선택해서 사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 예를 들어서 보면 와 대박이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왜 내 몸을 이렇게 선택했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영혼은 의도한 인생의 목적에 맞는 자신이 의도한 인생 목적에 맞는 육체를 선택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인답니다. 굉장히 신중히 고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중히 골랐는데 다 조사해보면 자기 몸에 만족을 90% 이상 못하지요. 나는 왜 이런 거야? 그런데 이 세상에 올 때 어떤 DNA를 갖고 태어날지 불구의 몸이든 건강한 몸이든 허약한 몸이든 다 선택해서 온다는 거죠. 만약 어떤 영혼이 비교적 쉬운 인생을 살기 원해서 대인관계나 자신의 발전에 기여한 것이 적다면 다음 생에는 더 어려운 삶을 선택하여 환생하게 될 것이다. 대충 살면 안 된다 이 말이라. 대충 살고 귀찮아서 대인관계도 안 하고 열심히 안 살고 대충 살고 간다. 그러면 영혼의 세계에서 안내자들이 원로들이 영혼의 성숙 위해서 조금 더 빡센 삶을 살 수 있도록 장려를 한답니다. 그래서 설득을 해서 빡센 삶을 살아가고 배움이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굉장히 건강하던 영혼이 불구의 몸에 들어가서 그 불구자의 인생을 살아봄으로 인해서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비극적이고 괴로운 인생을 택한다면 쉬운 인생에서 배우지 못한 그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와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은 배움을 위해서 왔는데 계속해서 불평불만만 하다가 이 세상을 살다 갈 것인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배워야 되는 게 지금 현재 내 인생에 녹아 있다는 거예요. 응? 영혼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특정한 육체를 택한다. 영혼이 불구의 몸속에 있게 되면 또 다른 배움의 길로 들어서게 되기 때문이다. 신체적인 장애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신체적인 장애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영혼의 발전이 촉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저도 제 몸이 굉장히 허약한 부분에서 엄청 건강해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공부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자신의 어떤 특정한 신체에 대해서 온전하게 발전시킬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면 안 되는 거라. 거기에 배움이 있다는 거지. 멀쩡한데 무슨 공부를 하겠나, 그죠? 응? 인간의 육체는 영원히 인생에서 바라는 실현의 중요한 한 부분이기도 하다. 그 육체 자체가 실현의 하나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육체 자체가 실현이 아닌 형국에서는 거기서 경험하지 못한 부분을 다음 생에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 엄청나게 어떤 여자가 다리에 대퇴부에 통증이 있는데 병원에 가도 원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체면을 하게 됐어요. 그 사람의 그 육체를 이제 그 육체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런가 이렇게 해서 이제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녀는 여잔데 양쪽 다리에 느껴지는 무딘 통증을 호소하였다. 그 통증은 대퇴골 중간쯤에서 시작되어 아래로 뻗는 것이었다. 의학적 진단으로 볼 때 그의 다리는 그런 고통을 일으킬 수 없는 건강한 다리였다. 그래서 이 사람의 전생을 몇 개를 훑어볼 때 이제 이 육신에 대해서 이 영혼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가를 이렇게 이제 보다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 가장 행복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체면 상태에서. 어떤 인생이 가장 행복하였습니까? 했더니 AD 800년경에 레스라고 하는 바이킹의 몸이었대요. 바이킹의 몸속에 있었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대답했어요. 바이킹은 어때요? 덩치도 크고 막 굉장히 건장하면서 막 굉장히 저기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막 얘기해요. 엄청 흥미진진하게 막 그러니까 너무 늠름하고 잘생긴 장사에다가 이제 엄청난 자유와 에너지가 있는 때 묻은 머리카락, 붉은 빛을 바라는 금발이 어깨를 뒤덮고 있던 그 장사의 키는 6척을 훨씬 넘고 막강한 힘과 넓은 가슴, 힘센 팔다리를 지닌 그 시대의 거인이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거인도 DNA가 있어요. 거인 DNA가. 거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어느 마을을 공격하여 약탈을 하다 피살되었다. 이제 바이킹을 하다가 죽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물어요. 바이킹 레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건장하고 훌륭한 몸집과 생생하고 거친 체격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처를 입고도 고통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몰랐습니다. 모든 면에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신체였습니다. 한 번도 병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하루하루를 멋있게 살았다오. 내가 걱정한 것은 싸움거리나 약탈할 것, 또 음식이나 술, 섹스할 여자에 관한 것뿐이었지요. 나의 모든 느낌은 육체적인 목적에만 쏠렸어요. 참으로 당당하고 거창한 육체였죠. 웬만해서는 고통도 안 느끼고 웬만해서 다 이겨버리니까 엄청나게 건강한 신체를 이 사람은 선택했을 것 같다는 거예요. 당신이 영혼의 세계에서 그런 선택을 마음먹었을 때 당신은 그러한 유전 힘자를 가진 육체를 신청하였습니까? 혹은 안내자가 당신의 소원을 알고 선택을 해준 것입니까? 그때 저는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육체를 원했고 레스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저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영혼이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해보고 싶은. 그래서 영혼의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도와주는 영혼들이 모든 것을 적절히 처리할 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레스 건강한 체격에 레스밖에 없었나 후보가 우리가 링에서 본다 했잖아요. 근데 한 명이 더 있었는데 이탈리아 태생의 군인이 하나 더 있었는데 거기도 거인이고 굉장히 건강한 육체였는데 자기는
이렇게 자유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군인으로서 건장하게 소속돼 있으면서 누구한테 지위를 받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생을 선택하지 않고 나는 바이킹을 택함으로써 누구의 명령에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자유로웠고 어떤 정부의 간섭도 받지 않고 한 무리의 침략자들과 함께 원시적인 자연 속을 돌아다닐 수 있었지요. 그러니까 자유를 선택한 거죠. 건장한 체격의 자유를 선택한 거예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 전쟁터의 격렬한 강포, 내 힘을 마음대로 쓰고 제한 없는 행동을 힘껏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서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건강한 체력에만 이렇게 집중을 한 거예요. 몸을 선택할 때. 그래서 닥터가 이렇게 물어요. 인간성 같은 것에 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육체적으로 내 역량을 한껏 발휘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했으니까요. 나는 온몸의 감각을 극도로 느끼고 싶었습니다. 다른 것에서는 흥미가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바이킹의 몸을 선택했을 때의 영혼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자고 대퇴골에 통증 때문에 왔잖아요. 그래서 아까는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언제냐니까 바이킹이라 했는데 다시 무의식으로 가서 그녀의 다리에 통증을 느끼던 전생으로 간 거죠. 전생으로 가니까 6살 난 아술이라는 소녀로 딱 가는 거예요. 6살 난 아술이라는 소녀로 들어갔는데 이 아술이는 마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문이 열리는 바람에 차 밑으로 굴러 떨어져서 그녀가 돌에 깔린 길 위에 떨어졌을 때 무거운 마차 뒷바퀴가 무릎 위쪽의 허벅지 위로 지나가면서 뼈를 부러뜨렸대요. 그 사고 현장을 설명할 때 피술자는 자신의 허벅지 같은 부분에 날카로운 고통을 느꼈다. 그게 지금 현생의 고통을 느끼는 전생이었던 거죠. 그녀는 다시 설 수도 걸을 수도 없었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길지 않은 여생 동안 자주 다리가 부었다. 그러니까 서지도 못하고 걸을 수도 없었고 누워서 지냈다는 거죠. 그러면서 순환도 안 되는 혈액순환도 잘 안 돼서 계속 붓고 힘든 불구의 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5살 이후로. 그러면 앞에 바이킹도 선택했는데 지금 아수리 몸도 이 사람이 선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의 육체를 선택해서 왔는데. 그래서 닥터가 이렇게 물어요. 당신의 육체의 선택의 역사를 볼 때 신체적으로 강인한 남자에서 불구가 된 여자를 택하기까지 100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그동안 한생할 때마다 계속 전혀 한생을 했겠죠? 한생할 때마다 배움을 쌓으면서 내가 진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육체를 망가지게 하면서 지적인 집중을 이룩하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계속 육체에 강인한 육체에 집중해서 계속 몸을 선택해갖고 무식하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반복하면서 자기가 정말 원하는 거예요.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우리가 경험을 최대치를 하고 나면 더 이상의 거기에 대한 흥미가 없어져요. 흥미롭지가 않아지거든요. 익숙해지면 그게.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물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게 뭔가. 강인한 육체만 받다 보니까 지적으로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선택한 이 아술이라는 소녀를 선택한 게 지적인 집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영혼의 성숙을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데 영혼의 성숙을 하는데 왜 불구의 몸을 선택했냐. 걷지 못해서 누워있게 되면 책을 많이 읽게 되고 공부도 많이 하게 되지요. 그러는 동안 나는 마음을 닫고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지요. 또 항상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기 때문에 집중력을 흐트리지 않고 일을 계속 할 수 있었지요. 그래서 글도 잘 쓰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도 잘하게 되었어요. 완전히 반대죠. 바이킹과 지금 이송의 모습이. 그래서 왜 많은 불구자 중에서 아수리 같은 케이스를 선택했습니까? 미국에 있는 평화롭고 안정된 고장에 사는 가족을 선택했지요. 도서관도 있고
자상하게 돌봐주는 부모들도 있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택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의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나는 많은 불행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고 좋은 선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부터 선택한다 했죠. 자기의 목적이 정해지면 장소 선택하고 그 다음에 육체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술이라는 불구자의 몸이 됐지만 그래서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몸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왜 이런 불구의 몸을 선택을 했느냐. 자기는 움직일 수 있고 몸을 쓸 수 있으면 해왔던 자기 개성이자 영혼의 개성이 그럼 계속 몸을 쓰려고 무식하게 살라고 하니까 그 몸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 몸을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몸을 쓸 수 없으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새로운 영역으로 지적인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뭐냐면 내 몸과 다른 사람의 몸도 비교하지 마시고 내가 건강하다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 비난하지 마시고 내가 건강하지 못한다고 해서 건강한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 내가 내 몸을 선택을 했을 때 나는 이 세상에서 이 육신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자 이 세상에 왔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몸의 건강은 DNA 차이가 어마무지하게 큽니다. 그래서 저도 제 육신에 대해서 요즘 육신아, 몸아, 미안해. 왜? 저는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제가 하고자 하는 부분에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나는 내 정신은 하늘을 날고 있는데 얘는 땅에 엎어져 있는 거예요. 몸이 나를 너무 안 따라준다네 이렇게 하면서 정말 몸을 좀 하찮게 여겼거든요. 근데 다른 인격체인 거예요. 다른 인격체. 제가 요즘 그래서 몸아 미안해, 몸아 사랑한다. 우리 화합해서 잘 살아보자. 나 좀 도와줘라. 이러면서 제가 요즘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아요. 참 해주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은데 시간이 많이 없었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되는 부분이 금방 얘기한 몸과 육신이 아까 제가 얘기한 영혼의 색소상 행식과 DNA의 색소상 행식이 다르단 말이에요. 다른 두 인격체가 만나서 서로 합의해서 사는 게 이 인생이란 말이죠. 제쯤에 제가 이 대목을 읽을 때 했거든요. 그냥 영혼은 그냥 에너지체일 뿐이고 육신의 색소상 행식 이 자체가 이렇게 DNA가 영혼과 합해져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영혼의 색소상 행식이 따로 있고 DNA 육신의 색소상 행식이 따로 있는 거예요. 색소상 행식 안이 비설신의 육시 6가지 시 안시, 이시, 미시, 설시, 신시, 의시, 육식이 그냥 의식인 거예요. 육체. 그래서 그 밑에 이게 별개의 인격체로 그래서 영혼이 현존하지 않으면 가라앉으면은 DNA의 이 인격체가 이때까지 경험을 바탕으로 이 색소상 행식을 끊임없이 쓰면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존해야만 영혼이 앞서야 현존해야 육체와 화합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DNA의 힘은 너무 무섭거든요. 왜냐면 자동적인 패턴이에요. DNA는. 그래서 이 몸을 이길 수가 없어요. 현존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정말 그렇구나 라고 알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몸하고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그런 얘기 있어요. 나는 어머니는 좋은데 아버지는 너무 싫어요. 그러면 인연법이라고 하면 내가 원해서 이 세상에 왔다면 왜 저렇게 싫은 사람이 내 옆에 있습니까? 라고 해요.
그럼 내가 어머니하고 친해요. 근데 아버지는 싫어요. 근데 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이 인연이 지중하기 때문에 같이 오는 거예요. 영혼의 단짝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각자 배역이 있는 거예요. 뒤에 그 다음 주란다. 막제 때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이게 몸을 육체를 선택하고 나서는 마지막 이 생에 태어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무슨 오리엔테이션을 하는가? 내가 장소와 육체를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생을 사는 데서 내 배역에 맞춰서 각자의 배역을 맡은 영혼들이 모여서 오리엔테이션을 해요. 그래서 영혼의 단짝을 만날 때 어떤 신호를 주며 만나는가? 그래서 연인들이 만날 때 처음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불꽃이 튀면서 그 자기도 모르게 알아보는 그게 영혼의 어떤 신호가 다 있대요. 왠지 이유 모르게 그런 신호들을 다 주게끔 그게 각자의 배역이 우리가 연극 무대에 올린다면 주인공이 있다면 내가 주인공으로 각자 배역이 있듯이 각자 주인공의 각자 배역의 그 역할이 다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온대요. 그래서 어떤 배역은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배역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얘기를 하고 왔지만 어때요? 변수가 있는 거예요. 영혼의 힘이 그 육체를 장소와 육체를 선택해서 왔는데 현존하지 못하고 DNA가 성성해버리면 이게 어긋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계속해서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어야 현존은 딴 거 아니에요. 영혼이 의도한 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이 세상을 살려면 현존인 거예요. 현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갈수록 짙어지는 습이 뭐예요? DNA 습이 짙어져요. DNA는 어떻게 유전됩니까? 계속 생물학적으로 유전이 되잖아요. 그 개성 뚜렷합니다. 하잘내는 DNA, 그죠? 성질 급한 DNA, 게으른 DNA, 운동하고 좋아하는 DNA. 선생님, 어떤 사람 복숭아만 보면은 알레르기가 생긴다고 하대요. 그렇죠. 그런 것도 DNA예요. 육신의 DNA. 어떤 트라우마죠. 그런 것들이. DNA인 거예요. 어떤 거에 취약한, 어떤 사람은 알레르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가고 갑각류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갑각류가 들어간 게 국물이 들어간 것도 먹으면 숨이 막혀 죽을 수도 있어요. 그 DNA인 거예요. 그런 알레르기. 영화에서 그런 게 나오잖아요. 이 사람을 독살하는데 그 독을 넣을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이 갑각류가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 알면 보이는 데는 없는데 육수 낼 때 새우 여면 돼요. 그러면 그거 먹고 맛있게 먹고 죽어요. 그냥 편안하게. 그렇듯이 그런 거는 다 DNA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왔을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이 잘 이어지지 않고 힘드니까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몸을 받기 전에 이 몸을 선택을 했을 때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시다시피 좋은 육체와 영혼의 만남은 항상 있는 일이 아니지요. 저도 많은 현생을 하는 동안 좀 더 마음에 들었던 육체가 있었고 또 그렇지 않은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 선택한다고 잘 선택했지만 다 알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만약 육체에 영혼이 깃들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감각과 감정에 지배되어 감각과 감정에 지배된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육체, DNA의 수상행식에 지배가 되면 영혼이 묻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손상도 된답니다. 그래서 막 처음에 앞에 에너지 사호하고 막 이랬죠. 영혼이 복구시키는 에너지 사호하고 이거 있잖아요. 영혼이 득세하지 못하고 DNA가 득세하면 영혼이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인간 속에 나의 전부가 깃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육체적 감정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 나는 영향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스티브가 보였던 격렬한 노염은 그의 육체의 중추신경에서 온 것입니까? 그 육체. 그건 유정적인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자기가 선택한 이 육체가 자기가 기획했던 부분에 맞았지만 노여움이 너무 많았다는 육체인 거예요. 그럴 때마다 자기는 밑으로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적인 영향인데 당신은 그의 육체를 선택하기 전에 그가 어떤 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건 좋지 못한 것을 더욱더 그렇게 만드는 내 못된 버릇이지요. 나는 인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폭풍우가 잠잠해져야만 해석을 내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격한 인간에게 깃들게 되었지. 왜?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부분이 이런 격렬한 부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혼은 인간의 마음을 조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존재함으로써 이 세상의 의미를 보게 하고 덕을 쌓게 하고 이해를 더 높이는 거죠. 영혼이 현존해야 득세해야 DNA 자체가 제도가 되겠죠. 같이 공부를 DNA는 기록이잖아요. 경험에 의한 기록. 그 같이 조화롭고 화합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혼합입니다. 육체와 영혼은 에너지를 주고받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정말 해주고 정말 주옥 같은 얘기들이 너무 많은데 이걸 다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당신이 선택한 육체를 통해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영혼으로서 당신은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나는 함께 박자를 맞출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처 입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수행을 시키는 이유가 뭐다? 내 육신에 내 영혼을 강건하게 만든다. 항상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내 육신에 내 영혼을 강건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육신과 영혼이 지금 현존하는 육신과 현존하는 영혼을 강건하게 만드는 게 수행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같이 함께 박자를 맞추지 않으면 이 현실 세계는 물질, 이 육신이 득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DNA가. 그래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영혼이 제각기 다른 삶에서 대조되는 육체를 선택하는 이유는 다른 삶으로서 성격의 여러 면을 발전시킴으로써 진정한 자아 실현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자아 실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이가 들었다 안 들었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내가 나이가 들었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나는 이 세상에 왜 왔는가? 내가 진정을 하고 싶은 게 뭔가를 정말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하고자 해서 이 세상에 왔는가?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나는 무엇을 했을 때 행복한가? 이렇게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보다 큰 배움을 위해서는 마음과 육체의 결합이 있어야 된다. 영혼과 육체의 결합이 있어야 서로 화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어려운 일을 이겨나감으로써 우리들의 영혼은 더욱 단련된 본질을 갖게 된다. 영혼의 성소. 자 때문에 힘들어.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이 세상은 뭐야? 왜? 답 없다는 거죠. 스스로 노력해서 자기한테 역경이 주어지는 건 뭐예요? 그걸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배우기 위해서 그런
역경들이 나에게 오는 거죠. 내가 이미 설계해 놓은 역경들이라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진실한 배움은 올바른 인간의 길을 인정하고 따르며 화합하는 거다. 무조건 화합하는 거예요. 만약 영혼이 없다면 인간은 무척 공허해질 것입니다. 영혼은 인체를 소중히 다룹니다. DNA만 색소랑 인식이 이렇게 있으면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현존하고 명상을 하고 하는 이유가 영혼을 드러나게끔 하려고 하는 거죠. 영혼이 드러나서 같이 합세를 안 하고 DNA 육체만 물질적인 것만 추가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허해진다는 거예요. 영혼이 없으면. 영혼이 지구로 올 때 자신의 배움을 위해 오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배움을 위한 연극 속에서도 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라. 서로 유대를 가진 영혼들이 환생을 하여 미리 동의한 사랑과 미움의 역할을 하면서 미움의 역할을 하면서 수련을 계속할 때면 세상의 자비가 작동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영혼이 현존하게끔 해야 되고 영혼이 현존하게 되는 삶은 뭐라고? 자비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뭐예요? 서로가 서로 유대관계, 인간관계를 하고 유대관계를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롭게 하고 자비를 베풀고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당연히 하는 많이 가져야 베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많이 가졌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크다는 거잖아요.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마음이 커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의 크기, 성숙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 몸을 항상 다독거려가면서 아프제, 미안해, 그래도 의장이는 우리 이렇게 해보자. 내가 니를 위해서, 내 요즘 이 육신을 위해서 이때까지 너무 등하시하다가 많이 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많이 위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큰 깨달음으로 육신을 잘 다독거려서 화합해서 이 영혼과 육신이 화합해서 갈 때만 영혼이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 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내 몸, 이 DNA에 육체가 이러니 저러니 불평불만한 게 할 게 아니고 다독거려서 부족한 거 채워져 가면서 상이하에 화합해서 그렇게 나아가자 이 말입니다. 우리 영가님들 백중기도 갇혀있는 영혼들도 많아요. 그죠? 새로운 몸, 새로운 인생, 새로운 장소 다 영혼의 세계에 가서 다시 선택해서 다시 설계해서 이 세상에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 왔습니다. 다만 그걸 잊어버렸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라는 걸 알고 영혼의 세계로 가서 재설계해서 다시 오셔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과 연결되어 있는 이 인생의 인연만 전부인지 알고 있는 게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그 과거 전생에도 다른 삶을 살았고 그 과거 전생에도 다른 삶을 살았고 그 전 과거 전생에도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고 죽고 계속해서 설계를 해서 다른 미래를 또 설계해서 올 수 있는 당신들은 자유로운 영혼이십니다. 자유로운 영혼이시여. 다음 생에는 어떤 생을 살고 싶습니까? 자유로운 영혼이시여. 자유롭게 헐헐 날아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오늘도 기도 열심히 해봅시다. 예.